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가을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예배 드리기에 적합한 시간들을 또 기온들을 주셨음을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참석하고 싶어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엘닥과 메다닥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서 70명의 제자 중에 2사람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까지 성령 주셨던 주님, 이 시간 나오고자 원하는 마음은 간절했으나 여러 가지 형편상 못 나온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결단력 있는 믿음을 주셔서 다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 구구절절히 아시오니 보시오니 기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은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스크린도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묶여있던 모든 서온 것도 다 끌어지고 풀어지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보여지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21세기 영성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120명의 부흥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데 32주년 됐어요. 한때는 한 800명까지 전국에 있는 부흥 목사님들이 우리 단체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 좀 나눠지고 한 120명만 남으셨는데, 제가 여기서 부흥회한다 그랬더니 요 부근에 있는 목사님들이 격려차, 축하차 오셔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시는데, 오늘 또 2분 목사님 나오세요. 목사님들, 한 분은 사업하다가 부름받아서 목사가 된 분이고, 한 분은 학교 교사 하시다가 부름받아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렇게 또 목사가 되신 목사님들, 또 외국에 가서 한 7, 8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오셔서 다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21세기 기독교 영성운동본부 대표회장이시고 대보다 엘림수양관 원장이시며 40여 년간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명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성석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실 찬양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1절과 2절은요, 저희들이 부르고요, 간수가 있은 다음에 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네.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깨끗게 하여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말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8시 반에 시작하면 1시간만 합니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1시간을 나는 9시에서 10시인 줄 알고 어저께 한 10시, 그저께 10시 10분쯤 끝났는데 1시간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저께 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1시간 40분을 했더라고. 아이고야, 왜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지 목사가?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1시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줄 알고 한 10분 더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해서 1시간 한 40분씩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어저께 저녁에 오신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 너무 늦게 가서 피곤하도록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오늘 저녁엔 이제 정확하게 8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9시 반에 맞춰 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지가 이제 끝나고 가려니까 일찍 끝내고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저녁엔 진짜 시간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어떤 예화나 내용이 끼면 끝트리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저께 하나 간증하다가 잃어버렸던 거, 우리 집사님 그 식당에 가서 우리 목사님 뭘 좋아해? 아니 우리 목사님 줄줄이 뷔페 그 얘기를 하다 말았거든요.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얘기가 중간에 또 꼽살이 끼는 바람에. 그래서 줄줄이 뷔페를 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랑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제가 자꾸 김우경 목사는
우리 줄줄이패 출신이라고 목사님 어디 가요? 줄줄이패 목사님 줄줄이패지 자꾸 그래서 제가 사실이 왜 줄줄이패를 가는지를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이 제가 여겨져서 이분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관이라고 하는 대형 식당으로 가서 갈비 1인분에 37,000원인데 15명 나까지 16명이 가는데 그것을 갈비를 20인분을 시켜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식사를 대접한다는 여전도 회장님이 얼굴이 상당히 점점 우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잘 부담을 느끼고 밥을 못 먹는구나. 근데 거기서 그냥 또 갈비를 사줬으니까 공깃밥을 먹는 게 원칙인데 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자 오늘 다 같이 냉면으로 통일. 냉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갈비만 먹어줘도 그거 대접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서 아가리를 째야지. 갈비 그걸 냉면을 먹겠다고 덤벼들면은 완전히 그 사람 바가지 씌우는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날은 교육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냉면 동일. 그래서 냉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거 다 먹고 났는데 한 90만 원이 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우리 집사님들 다 나가시고 여전도 회장은 특별 기도를 해드려야 되니까 앉으세요. 그리고 식당 거기서 집사님 제가 사실은 갈비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줄줄이 뷔페를 간 것은 15명이 오늘 가서 먹어도 5,000원씩이니까 75,000원. 맞나? 5, 25. 나까지 6이니까 나 돼지가 된 느낌이네. 12명이 자꾸 돼지를 쉬어도 11하라고 그러더니 나도 그런가 봐. 그러니까 8만 원이 되겠잖아요. 5, 6, 30이니까. 그래서 16명이 가면은 8만 원이면 떡을 칠 텐데 오늘 한 80만 원, 90만 원 나오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갈 때는 제가 5,000원짜리 뷔페를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2, 300만 원 월급 받아서 빠듯하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11조 감사한금 이것저것 뛸려면 얼마나 많이 뛰는 게 많은데 거의 3분의 1은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부담 느낄 때도 있을 텐데 식사 한 끼 아무거나 배불리 먹으면 됐지 꼭 갈비를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건데 자꾸 교인들이 이렇게 줄줄이 뷔페 출신이야 자꾸 그러면 다른 외부에서 성도들이나 누가 왔을 때 목사님을 어떻게 보겠어. 목사가 자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줄줄이 뷔페를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빠져 물에 떠내려가고 우리 아들이 떠내려가면 저는 집사님 장로님 아들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말하는데 그분들을 먼저 건졌어. 지난번 교육관 칠 때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딸한테 아파트를 하나씩 사줬는데 그것까지 팔아다가 내가 드렸더니 우리 사모가 좀 화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가 교회에 헌신하는 걸 알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걸 교인들이 알아준다면 목사는 자기 피를 뽑아서 성도를 살리고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목사가 저러는지를 몰라주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한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을 줄줄 흘려. 아니 나중에 눈물 닦고 나오시고 내가 오늘 여기 가자고 온 건 내가 가자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70만 원이면 될 줄 알고 70만 원을 준비했거든요. 요 70만 원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아니야. 내가 70만 원 내가 가자고 그랬으니까 드릴 테니까 나머지 계산하고 나와. 하여튼 집사님 미안해요. 그러나 이런 교육이 있어야 다른 분들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왔는데 그 뒤로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우경 목사 밥 먹으러 하면 줄줄이 뷔페 출시니까 줄줄이 뷔페 이 얘기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상호 장로님이나 부모님이 고기는 생선은 머리가 맛있어. 여러분 꽁치 한 마리 사다가 머리를 보세요. 눈깔만 빼고만 눈깔 2개만 빼먹으면 아무것도 없어. 동태 사다가 보세요. 아가리 쫙 벌리고 있는 거 모가지 잘라놓으면 눈깔 2개 외에는 없다니까, 먹을 게 하나도. 근데 그걸 모르고 다 큰 놈이, 우리 엄마는 머리 좋아하셔, 머리. 그러면서 자기 아내는 몸통을 갖다 주고 자기는 꼬리를 먹고 엄마는 머리를 잘라주면 이놈은 바보 같은 놈이야. 나 이럴 때 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보같이.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기들 편안하게 먹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도로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참 힘든 거예요. 낮 예배 때 초신자들이 오기 때문에 가장 쉬운 설교를 쉽게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장 어려운 설교는 새벽 예배해도 그래도 영적인 수준들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어디다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몰라. 영적인 차원이 천태만상이야. 신앙생활 20-30년 했어도 아직도 영적으로 애기라 못 알아들어. 저줘야 알아, 저줘야. 그래서 이게 참 목회가 이게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힘들더라고, 맞추기가. 제가 첫날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지금까지 7시간을 오늘 저녁에 마무리하는데 예화는 잘 기억해요. 내년에 제가 내년 봄하고 가을하고 또 오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스케줄을 잡아주셔서 내년 봄에는 첫 주간으로, 내년 가을에는 마지막 주간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중요하고 마지막 라스트가 중요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걸 잡았는데 그때까지도 아마 예화는 기록할 겁니다. 우리 나제 같은 띵순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본문 내용은 잘 글쎄요,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날 간증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회당장네 집에 신방 가던 예수님이 중간에 꼽살이 낀 한 여인의 사건을 눈여겨보시고 누가 날 만졌느냐 간증을 요구하셨고, 그 여인의 구구절절히 눈물 뿌린 간증을 우리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들으려고 간증을 시킨 게 아니고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지금 오늘은 무리 가운데 끼어 목숨 걸고 와서 예수님을 만졌는데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말랐다. 내가 너를 고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간증거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간증은 자기 확신, 하나님을 만난 그 확신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자꾸 간증거리를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축복의 간증, 때에 따라 잘못된 회개의 간증, 이런 간증이 없다면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서 1분만 기도해도 하루 일과를 5바퀴는 잡아 돌립니다. 그러면 스케줄이 빨라지는 거야.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 갈 건가를 다 미리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루 일과에 대한. 근데 덮어놓고 일하다 보면은 가다가 보니까 뭘 빠뜨려 놓고 가고, 시장 갔는데 패스보드를 빠뜨려 놓고 가고, 뭐 이렇게 허둥지둥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분만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해도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는지. 저녁에 자면서 교회 나오지 못해도 침대에서 딱 1분만 기도하고 하나님 나 잡니다.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영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로 내 인생을 30% 운영하고 있다면 아무리 직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30%밖에 영성이 안 되는 거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던 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삶의 가치관, 정체성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자기를 새롭게 다듬고 만들어가는, 이게 영성인데, 그 성령의 인도를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로 내 삶을 진행시켜 나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늘 보면서 나는 간증거리가 있는가, 사람들 만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성가대를 하고, 그분은 성가대를 하는 분은 뭐 하는 분이냐면 밥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여기 봉사하는 분은 야채를 파는 분이야. 하나는 식당 하시고 하는 야채. 근데 둘 다 성가대를 섰어요. 근데 어느 날 성가대 안 한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채 파는 집사님이 그래. 저 식당 하는 집사님이 지금 몇 달째 야채를 가져가고 돈도 안 주고 교회 와서는 천사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가리 벌리는 거, 그거 아가리 찍고 싶어서 화가 나서 나 성가대 안 한대. 난 이해를 합니다. 남의 것을 외상으로 갖다 먹었으면 확실히 갚아야지. 그것도 믿는 사람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 예절을 갖춰야 서로 존경을 받는 건데, 믿는 사람들끼리 어정쩡하는 거,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되고, 물질 관계는 청렴해야 되고. 그리고 둘째 날 예수님의 부흥회를 우리가 살펴봐서, 예수님은 어떻게 부흥회를 하셨을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부흥사로 갔더니 사람들이 꽉 차서 너무나 많아. 얼굴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용신할 수 없도록. 그런데 기적의 주인공은 단 하나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수천 명인데 능력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올 때는 들것에 들려왔지만 뚜벅뚜벅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것이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엔 병자가 고쳐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능력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여지는 이면적인 내용이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너는 엑스트라냐? 왔다 흩어지는 구경꾼이냐? 교회 안에는 구경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일꾼도 있고 헌신자들도 선교자들도 있는데, 너는 어느 반열에 서 있니 지금? 너는 어느 반열에 서 있어? 네 생각은 뭐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뭐합니까? 영적 관리 잘못하니까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어. 맨 처음엔 생각만 넣었는데 그 다음에 27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끝난 거야. 제자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예요? 목사면 뭐합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연애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연애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문을 닫아놓으니까 아 자식 내가 누군데 성문을 닫아 으라차 팍 치니까 성문에 나가 떨어집니다. 자식들 까불고 있어요. 아 삼손은 멋쟁이 드릴라가 이러고 잘까 이 여우 같은 것이.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야 야식 좀 먹자 그러고 사자가 나타났어. 나 지금 기분 꿀꿀한데 이 자식 일로 와. 머리털 탁 잡고 아가리를 쭉 찢어서 확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지나가다가 야 아가리 크게 찢어졌으니까 우리 벌통이나 하자. 그리고 그 안에다가 벌을 치우고 꿀을 키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삼손입니다. 부모의 뜨거운 기도 속에 태어난 그 하나님의 성령 주셔서 능력이 그렇게 역사했지만 자기에게 언제나 이 능력과 성령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개떡 생각이 병들었더니 하나님 떠납니다. 나중엔 눈을 빼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꼼짝 못하는 셀프 컨트롤 자체가 안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존재. 성령이 있는 줄 생각하고 예수가 있는 줄 생각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격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느 때 부름을 받아 간다 할지라도 참 멋진 분이었어. 진짜 신앙의 젠틀맨이었어. 이런 말씀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겼을까요? 12제자들이 3년 동안 가르쳤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다시 고기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고기 잡으러 가잖아. 이게 인간이라니까. 예수님이 쫓아가셔서 그런 놈들 다 이놈의 새끼 아유 참 내가 너를 제자 삼은 거 참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 자식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거야. 고기를 구워놓고 숯불구이 원조를 만들고 떡을 나눠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해 내 양을 쳐라.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떠나든 말든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변덕이 죽을 듯 했지만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복음 사도행전에 보냄을 받은 그들은 달랐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을 물과 성령으로 기름을 주고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으키는 변화된 능력 있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천태만상 여러분들이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나중으로 미루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들이 끼어오르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반디빌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모델이야.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성화를 예수님을 그리려고 돌아다녔더니 거기에 너무나 앞으로 봐도 예수 뒤에서 봐도 예수 진짜 예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를 그립니다.
모델로. 어느 날 다 몇 년을 돌아다녀도 가룟유다를 못 찾아. 어느 날 술집 앞에서 처박혀서 곤드레만드레 술이 취해서 처박혀 자는 사람을 보니까 앞으로 봐도 가룟유다, 뒤에서 봐도 가룟유다야. 돈을 주면서 당신 모델 하세요, 내가 줄게, 잠깐만 그립시다 그랬더니 자식 네 맘대로 해. 그러더니 한참 자다 말고 눈을 뽀듯이 뜨더니 하하, 이 새끼 좀 봐, 이거 너 다빈치구나 이 자식.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예수라고, 예수처럼 모델 되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가룟유다. 하하하,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나쁜 말로 좆도 아니네 그러더라는 거야. 인간은 얼마든지 오르는 예수님처럼 존경받는 인간이 됐다가 내일은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믿을 게 못 돼.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려면 5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 중간에 어떤 게 생각났었는데 잃어버렸고 거기 땡 통과하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주여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낮에 그랬죠. 재직을 세운 이유. 왜 재직을 세웠는가? 구약시대 때 장로를 세운 이유. 장로를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모세야, 노인들 중에서 네가 잘 살펴보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 70명을 세워라. 근데 오늘날 성경대로 목사님이 생각해서 보고 세워야 되는데 투표해갖고 괜히 가짜로 인기 짱짱하면 밥 몇 번 사면 인기를 짱으로 장로 됐다가 신앙도 없는데, 성도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 부흥회도 나오는데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성도 집사만 또 못하는 사람은 수두룩해. 이 교회는 없지만 저기 가면 많아. 저기도 있고. 신앙으로 세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살펴보고 세워야 되는데. 신약시대 때는 그래. 성령과 반드시 성령 충만, 성령 받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오자복 장군 얘기했잖아요. 육군 서야앞에 무릎 꿇은 그 본을 보이면서 대대장을 회개시킨 국방부 장관, 그분이 그거 몰라서 그렇겠어요? 이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 그러면서 성령 충만, 왜 집사를 세우는가? 교회를 세우기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이 충만한 100%의 영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오거스틴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교회 재직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예수님의 성숙한 장성에 분량한 데까지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8주 동안 부흥회 한다는 건 대단히 축복의 기회야. 물론 시간 헌금 드리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예화도 수없이 많은데 100배의 축복을 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거리가 많아지도록. 이렇게 긴 시간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부흥회 가면 앞에 빨간 저고리 노란 저고리 다 있고 안내위원들 다 얼굴에 건지연지 바르고 이렇게 다 서요. 그리고 아마 부흥회 앞에 포스터가 요란찬란한데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외부의 교인들 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분들도 오면 좋지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이번 성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허세만 많은, 내용이 없는 그런 부흥회도 엄청 많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낮에 성장이 어떻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는가. 물을 채워라. 왜 물을 채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정상적으로 봐도 예수님도 이렇게 뻥깝니까? 사기칩니까? 막걸리라면 그래도 누리끼리 하니까 그냥 물로 섞어도 좀 되겠지만, 이거 포도주인데 이게 물을 모르겠어요? 그럼 그만둬라, 물이나 먹자 그랬을지도 몰라. 단 한마디 이론 제기하지 않습니다. 논리 제기하지 않습니다. 상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그리고 물을 채우는 거야. 떠다 갖다 줘라, 아멘, 떠다 갖다 주는 거야.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순종한 사람은 아는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연회장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진짜로 말씀을 믿고 순종해보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지식만 자라면 이게 커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없어요. 지식으로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강사들 8명인데 누가 잘하는가 보라, 이렇게 판단하면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야.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받을까? 저녁에 가서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뭔가 곱씹으면서 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나중에 저녁에 음미하면서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환희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23분이니까 그래도 7분 남았지만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또 놀라지 마시고, 어저께 성령 방언 받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한 마음, 길을 만들자, 초점을 맞추자, 빛의 세계를 적응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지속하라, 반복하라. 7가지 과정을 1분 내에 하면, 5분 안에 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때 선지생도 다 많았지만 다 병신 같은 것들만 있지 하나도 쓸만한 거 하나도 없었어. 단 하나.
결단력 있게 밥 깔다 말고 10마리로 밥 깔다 말고 나를 따르라 하면 탁 그 자리에 소 쟁기놓고 소를 때려 잡아서 번제에 들고 그냥 쫓아오잖아요. 아주 결단력이 대단한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끝까지 길갈 베델 여리고 쫓아가는 거 보세요. 이 적극적인 걸 보세요. 그냥 간절한 성령을 받겠다, 방언을 하겠다, 은사를 받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첫째 있어야 되고, 둘째는 길이 있어야 돼. 길. 산에 갔을 때 길 아닌 데라고 하면 고생 죽도록 합니다. 여기서 의자 사이로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가운데 길을 따라가야지. 그렇듯이 영적인 세계도 길이 있는데 이 세로로 길을 맞추세요. 잘 안 맞춰주면 눈을 감고 십자가를 연상하시고 이 길을 자꾸 만들어야 돼. 하늘과 나 사이의 길을 잡고 이 길을 넓혀야 돼. 주여 해갖고 쫙 끌어올려야 돼. 어떤 놈은 주여 못 올라가. 기가 없어도 못 올라가.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길을 쫙 만들고. 셋째는 초점을 맞춰요. 초점, 영적인 초점. 지금 태양이 비추고 있으면 돋보기를 갖고 종이를 태우는 사람이 있고 못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면 200년 동안 해도 못 태워. 근데 딱 이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 하면 초점이 맞으면 그 자리에서 불이 푹푹푹푹 다. 내일 돋보기 하나 사다가 해보시라니까. 이건 확실하게.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돋보기로 불을 태웠던 사람이요. 야, 벌써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수준이 있네. 해봤다는 거야. 자기도 해봤다는 거야. 응? 그래서 영적인 초점도 이렇게 맞춰야 돼요. 막 딴 생각,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방언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지금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지라도 영어를 자꾸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잘 들어야 영어를 할 수 있지. 잡념이 자꾸 듣고 주변에 잡음이 많으면 초점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추고, 네 번째는 초점을 맞추면 빛의 세계를 따라 올라가는데, 그 타임이 어떨 때는 쭉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쭉 올라가면서 어둠의 영을 팍 뚫으면 빛이 확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3층 갔다는 얘기가 그 세계를 통과했다는 얘기야. 근데 자기가 영적인 초점을 맞추고 자기 초점을 맞추면 쫙 따라 쫓아 올라가면 혀가 아까 꼬부라집니다. 혀가 꼬부라졌을 때 그러면 놀래지 마셔야 돼.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어떤 걸 시키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해요. 초점을 맞출 때 한 가지 단어만 집중해야 되는데, 방언을 하려면 이 얘기 저 얘기 아버지 어머니 뭐 누나 교회 어쩌고 하면 안 되고, 단 1분 안에 방언을 받고자 싶으면,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초점을 맞출 때 한 가지 단어. 근데 안 되는 말이 있어. 음은 안 돼. 하고 있으면 아가리를 째도 안 됩니다. 이건 이건 방언 안 돼요. 반드시 벌어지는 할렐루야 벌어지잖아. 아멘 이것도 잘 안 돼.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단어가 뭉쳐서 한 가지 단어가 만들어진 게 할렐루야. 할렐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 누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야라는 단어가 따로. 이 세 개의 단어를 뭉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라요. 응? 야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할렐렐렐렐렐렐렐 할렐렐렐 할렐렐렐 할렐렐렐렐 이렇게 들어가서 룰룰룰룰룰룰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들어가도 돼. 이것은 방언이 아니고 초점을 맞추는 돋보기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 나일 한 가지 단어를 계속 초점을 맞추다 하면 일라 나일인지 일라인지 헷갈려 돌아가. 이게 방언 아니야. 이건 초점 맞추는 돋보기라고 말이에요. 태양빛이 들어오게 한 돋보기라고 말이에요. 어떤 병신 같은 것들은 무슨 방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초점 맞추는 걸 모르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 아니고 초점을 할렐렐렐렐렐렐 이렇게 한 가지 단어를 하고 집중하라 이게. 다른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아주 초점을 맞추면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빛의 생애를 통과한 후에 혀가 꼬부라졌을 때 날랄라 누르는데 내 의도가 아닌, 내 의도적인 언어가 아닌 새로운 것이 자기 입으로, 자기 머리로, 느낌으로, 등으로 이게 확 돌아가는 걸,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해도 안 돼. 자기가 해봐야 돼. 집중해서 해보면 바로 느낌이 와. 산기도 가서도 아, 지금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성령의 역사는 대번에 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귀신의 냄새를 맡아보셨나요? 미친 사람들이 있는 그 기도원에 가면 귀신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고 고약합니다. 여러분이 이 느낌이, 어떤 사람 쭈삣쭈삣해, 여기는 이상해, 이것도 영적인 느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느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못 느낀다면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아직 자기가 사모하지 않았거나 경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돌아갈 때 놀라지 말고 룰루룰루 하더라도 그냥 그게 방언이에요. 어떤 날날, 어떤 뚜따 방언도 있어. 이선 목사님이라고 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분인데 우리 노예에서 같이 했던 저하고 친구기도 한데, 그 친구가 하늘산에 가면 개도 방언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받냐, 소나무를 뽑아야 받는다. 그래서 소나무를 뽑아려고 막 올라가는데 하루 이틀 3일 소나무가 너무나 커서 작은 걸로 골라갖고 봤더니 작은 것들이 그 절벽 같은 데 있더래. 그래서 저걸 뽑아야지 큰 것들은 안 뽑아지는구나. 포크레인으로 뽑기는 그렇고, 그래서 막 가서 주여 불러 했는데 그게 팍 뽑아지면서 끊어지면서 뽑아져서 툭 나가 떨어져요. 방언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아서 머리만 터졌어. 머리만 터졌어. 그래서 교회 와서 집사 권사님들은 방언하는데 나 같은 건 하지도 못하니까 교회 사표내야지. 그러나 기도나 하고 가야지. 마지막으로 그거 막 기도하는데 깨골 긁더래. 깨골. 이거 이상하네. 근데 자기 의도하는 바가 아니니까 깨골. 그래서 깨골 너무나 좋아서 막 깨골 뛰다니고 있었더니 판매던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 깨구리 소리가 나는데 저게 왜 그런가 싶어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데 그걸 의식하면서도 너무 깨구리가 좋아서 깨골. 그래서 깨구리 방언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걸 간증거리를 주려고 하나님이 깨구리 방언을 줬었는지도 몰라. 맨 처음에. 여러분, 엄마 나 화장실 데려다 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나 똥 쌀래요, 30자를 한자로 줄여봐. 이게 방언이야. 한자로. 애기 안 키워봤어요? 응. 엄마 응. 엄마도 아니야. 응. 그럼 벌써 알아. 엄마 나 화장실 데려다 주세요, 나 똥 쌀래요, 문 열어주세요. 한 번에 알아. 응이면 끝나. 쉬. 이게 뭐예요? 오줌 싸겠다는 얘기야. 아기를 안 키워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오줌 싸겠다. 근데 이모가 왔어. 말해 임마, 말해. 쌌어 벌써. 쌌어. 왜? 이모는 아기를 안 키워서 못 알아들어, 응시가 뭔지를. 야, 아까 얘 오줌 싸기 전에, 똥 싸기 전에 말하느냐? 응시.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애, 응아가. 응이 응아야. 시가 오줌이고 이 바보 같은 애야. 근데 걔가 지금 아기 때는 그래, 응시로 엄마가 알아. 근데 중학생이 됐는데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응. 야 이런 무시. 너 농담하네. 야 인마 말해. 네가 가서 화장실 가서 볼일 봐야 이 자식아. 맘마 이 자식 또 그러네 또. 근데 아직도 맘마 응아 이렇게 방언이 성장하지는 못해.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안 해서 그래. 아기가 한 번에 엄마 나 화장실 가리 그렇게 말 안 해. 응아 아빠 엄마 그러면서 엄마
할머니를, 그래도 엄마는 다 알아들어. 천사석이, 아이고, 저건 아빠고, 똑같은데 엄마인지 아빠를 부르는지 알아, 엄마는. 학교 갔다 오는데 개가 쫓아오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 신방 갔다 오시는 아버지, 앞에 가는 아버지, 내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개가 물라고 쫓아왔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돌멩이 하나를 들어 던지기만 하면 쫓아줍니다. 이게 구체적인 기도야. 근데 아빠 한마디가 지금 위기를 당해서 아빠를 부르는지, 지금 좋아서 아빠를 부르는지, 아빠라는 단어 하나도 뉘앙스가 천태만상이야. 다른 사람 몰라주면 아빠는 알아. 제가 지금 위험하거나, 이놈의 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하면서 만복에 그는 아버지 한 천지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복이 내 집에만 있는 줄 알아. 주일학생들은 왜 미사여구만 잔뜩 꾸며서 하면, 여러분 진실한 기도하세요. 너무 꾸미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가 준비한 것을, 준비를 그러니까 많이 자기 기도 시간에서는 준비해야지. 써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동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7가지를 통해서 하다 보면 알아요. 더 이상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는 1시간 동안 이걸 설명을 해줬던 설교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총알같이 마칠 테니까, 자,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야.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야, 노아 바보 같은 놈아, 산꼭대기에 방주가 뜨겠니? 아이고, 저렇게 큰 게 뜨겠어. 또 밥만 먹으면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녀들도 데려가서 뚝딱뚝딱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산꼭대기에 방주가 뜨겠어요? 거기까지 물이 차야 뜨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저녁에 가서 뉴스를 탁 틀어보세요. 지금 미국에 첨단을 거는 세계의 통치를 하는 나라 미국이 허리케인 바람 하나로, 바람 하나 때문에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500만 명이 움직여야 된다. 500만이라고 한다면 인천시가 다 어디론가를 가야 살아나.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응? 이 파도 하나, 비가 첫째, 오늘 24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불복과 미움과 시기와 적그리스도와 막 이런 마지막 때에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엘니뇨 나니냐로 말미암아 해수면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막 저 남북국가 북극의 얼음 덩어리가 녹으면서 일본이 잠긴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20년 후에 한국에서 물이 고갈되고 30년 후에는 식량도, 전 세계가 식량 부족이 올 거다. 난리가 났어요. 전쟁이, 그 성경에서 예언했던 게 첫째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아서 백신이 한국에 있냐 없냐, 막 백신이 모자란다 없다. 병균 하나 죽이는 백신 하나 못 만드는 나라야. 첨단을 걸어도 하나님의 경고에는 인간의 대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인 신앙 상태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사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3분, 저녁에 3분은 교회를 안 나오는 날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잘 말하면서 그 뒤에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다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 그런데 한쪽에는 불이 꺼져가는 거야. 여기서 불을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걸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메말라가고 있으면, 사울 왕도 성령 충만히 받았고 예언했고, 나마나요스로 다윗 주기로 가다가도 거기서도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되어서 하루 종일 예언하면서, 잡으러 갔던 사람도 거기만 가면 다 변화되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랬는데, 이 성석 교회만 오면 사람이 변화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내년 봄에 올 때까지 더 성장하고 성숙하셔서 놀라운 역사, 기적의 간증걸 수없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여기 스크린 이거 놓으면 히리끼리 하잖아. 히리끼리. 아까 몇 분 있던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내가 내 교회를 만들겠다, 아름답게 만들겠다 감동이 오시면 1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거 상관없고 자기 양심껏 스크린 헌금을 들이셔서 제가 내년 봄에 올 때는 이 스크린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따가 여기 스크린 헌금을 드리는 분들 제가 몰라요, 누군가.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이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앉아서 자기가 자기 손을 대면 제가 중보기도 할 텐데, 그러면 병이 고쳐질 겁니다. 여기서 어저께 그저께 안수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자기가 자기한테 해도, 제가 뭐 손대고 기도해서 낫는다면 밤새도록 쫓아다니면서 머리가 뜯어지도록 막 흔들고 그럴 텐데 그런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낫는 거죠. 그리고 약속했던 서원 예물을 드리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쪽에는 서원 예물, 이쪽에는 스크린 예물을 드린다고 올리신 분, 또 이달 안에, 그러니까 금년 안에 스크린 헌금을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 마음에 작정하셨으면 봉투에다 써갖고 올라와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어. 48분인데 죄송해, 18분을 더 가서. 그러나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이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할 때 먼저 축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박 4일 동안 성회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전했지만 잘못 전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세오니 잘못 전하는 것은 다 용서하시고 저분들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두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는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일일이 간섭하시고 귀하시고 천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삶 속에 힘과 용기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참석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변찮는 주님의 찬양 안 보고도 할 수 있으니까 1, 2절 부르고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5분 이상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시고,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중보기도 한번 아픈 환자를 위한 대언 기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서원 예물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스크린 예물은 이쪽으로 와서
그 기도가 다르니까 그렇게 받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변찮은 주님의 사랑 쳐주세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